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면서 12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05장 찬송가 405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 말씀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게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 그러하리로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이 시축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신 거룩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탕부 하나님. 이 말은 자신을 다 탕진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자녀에게 다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행정이나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지도자의 모습보다는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고령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국가의 모습을 갖기 이전에 한 가족 공동체였고 한 민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끄는 정신적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모습 가운데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상상할 수 있었고, 또 모세를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 민족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와 같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앞길을 알아서 잘 헤쳐나가는 장성한 자녀가 아니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언제 사고를 칠지 몰라 항상 지켜봐야 하는 어린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이스라엘은 어린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여전히 모세가 보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땅을 변화시키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못 믿을 만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 하고 또 죄악된 것과는 금세 가까워지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후를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전체를 걸쳐서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이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맨 마지막 부분, 바로 오늘 말씀 부분에 설교보다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탕부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탕부 하나님, 또 탕부 지도자 모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나 이전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혹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민족이 되진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민족이 되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오늘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노래에 대한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반석이신 하나님과 우매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출애굽과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또 이스라엘의 배신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9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또 36절부터 4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과 대적에 대한 심판 계획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리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에릭 클링거라는 사람은 우리가 매일 적게는 300개에서 또 많게는 17,000개에 이르는 선택과 결정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핵심은 선택과 결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또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선택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브루스 윌키라는 신학자는 현대 사회를 가리켜 선택 과잉의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선택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오스기니시스도 말하기를 현대 사회는 선택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봐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읽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따라잡아야 할 것도 또 쫓아가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사야 할 것도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것, 바른 것,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들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오늘 모세는 예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이러한 걱정이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고 선택할 것이 많아지면 마음이 분산될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문화에 휩쓸려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지키셨고 또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노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갖고 노래를 만들어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합니다. 노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노래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주 부르는 노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들의 무의식 세계 가운데 있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세는 이 노래를 남기고 또 이 노래를 기억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노래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기를 반석, 완전하신 분, 정의로운 분, 공의로운 분,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갈망을 채워주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유동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진리와 정의를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의 진리와 정의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공의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정된 삶을 살고 또 풍요로운 삶을 맛보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수룬이란 의롭고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말할 때 이 여수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기고 물질을 추구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곧 죄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던 빈곤하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택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따라 즐거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사라지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던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라는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적을 물리치시고 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인정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리교의 유명한 선교사인 이스네니 존스 목사님은 은혜는 의무감이나 책임감보다 구속력이 훨씬 더 강하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은혜를 받아들이면
은혜를 주시는 분에게 영원히 속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설사 죄에 거한다 할지라도 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들려준 후에 또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잘 이것을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느보산에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느보산은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느보산의 비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느보산의 비애. 왜냐하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장면이 비참해 보입니까? 그래서 느보산의 비애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만 때문에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화낸 것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한다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억울함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모세는 아쉽긴 했겠지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히브리 사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 강가에서 구원을 받아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라면서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인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을 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이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아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자격 없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을 느보산에 올라 바라보며 얼마나 감격에 차올랐겠습니까? 그러기에 모세의 최후는 느보산의 비애가 아니라 느보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가나안에 입성하는 백성들의 행렬을 보이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쉬운 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섭섭합니다. 의무감으로 일하면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일하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켜주시고 북한 땅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탈북자들과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름 부어 세우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 학교와 청년 선교구의 부흥, 또 광림 북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또 맡겨주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질병이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아버지 늘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 아버지 그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늘 아버지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